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는 교재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성례 중에 성찬의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나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례를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또 주셨는지를 확고히 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표와 인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데 그것 중에서 우리는 두 개의 성례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은 세례의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의 성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정도의 내용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니 아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내용들을 세례를 통하여서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을 다 씻어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연합한 채로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나고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더욱더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표로 알려주신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 물이 우리에게 머리에 부어지거나 뿌려지거나 몸이 잠기게 될 때 죄가 씻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세례를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받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필요다. 다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런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거듭난 것을 계속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거듭난 자는 여러 죄들이 있을 때 그 죄들을 씻는 회개의 모습만 있으면 된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두 번째 성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배울 성찬의 성례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전반부에 되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성찬의 제정과 성찬을 제정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제35장 1번 주의 식탁의 성례 문단이 좀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한 문단씩 끊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의 식탁의 성례의 네모칸에 있는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미 중생시키시고 그의 가족으로 이끌어들이신 자들 즉 그의 교회를 먹이시고 유지하시기 위하여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다고 우리는 믿으며 고백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두 종류의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한시적인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첫 번 출생에는 받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두 번째 출생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육체적이며 지상적인 생명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이며 물질적인 떡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입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를 먹을 때, 즉 영적으로 믿음에 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받아들일 때 그가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먹이시고 유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이며 천상적인 떡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적이며 보이는 떡을 그의 몸의 표상으로 술을 그의 피의 표상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표상을 우리의 손에 받아 그것을 우리 입으로 먹고 마셔서 그것에 의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우리 영혼 안에서 마치 우리 영혼의 손과 입이 받듯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 지난번보다 이번은 되게 번역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문장씩 끊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한 단락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제정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47페이지 첫 번째 해설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미 중생시키시고 그의 가족으로 이끌어들이신 자들, 즉 그의 교회를 먹이시고 유지하시기 위하여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다고 우리는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먹이시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의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표현, 주님께서 그 성찬을 시행하시고 계속해서 시행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6월절 만찬 때 잘 아시다시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또 잔을 가지고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제자들에게 그냥 그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지 이것이 무슨 성찬의 제정입니까? 이거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가 그냥 지어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47번에 각주 세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더 기록되어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라고 할 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유월절 잔치를 베푸신 것은 그냥 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그 잔치에서 했던 떡과 잔의 그 내용들을 똑같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계속 알려주어서 기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성찬 제정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은 유월절날 그냥 제자들과 만찬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 그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들을 더욱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제정은 바울 사도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의 예식을 성찬의 성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제정의 문제는 넘어갔고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왜 성찬을 하도록 하셨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첫 번째 해설입니다. 세 문단 묶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두 종류의 생명을 가집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런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두 종류의 생명을 가집니다. 어떤 생명을 가지냐? 하나는 육체적이고 한시적인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첫 번 출생에서 받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성도, 거듭난 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이고 한시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것은 육체적이고 한시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자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것인데 아까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이고 한시적인 그 생명,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거듭난 자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그런 생명이 있다, 태어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두 번째 출생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생은 우리 세례 때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출생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준다. 이것은 일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천상적인 그런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가운데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생명은 영향을 받는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독특성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다른 고백서에서는
제가 모든 고백서를 살펴보지 못해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봤을 때 성찬을 주로 언약의 인침,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함, 그리고 성례의 정의와 효력에 더 집중하여서 법률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화채설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비판하는 정도의 내용들이 고백되고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이고 천성적인 것인데 그 두 번째 출생에서 이것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특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벨직 신앙 고백서의 그냥 독특성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각주에 보면 거듭난 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페이지 2번 각주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으로 나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표현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또 다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는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 영에 의한 생명이 있다. 영적인 생명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백서는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말하느냐라고 할 때 성찬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에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두 번째 해설 내용을 보면 육체적이며 지상적인 생명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상적이며 물질적인 떡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떡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듯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 자체가 문자가 글이 좀 어렵게 쓰여져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을 양식들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육을 위해서는, 육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는 떡을 먹을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를 먹을 때, 즉 영적으로 믿음에 의하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먹으시고 유지하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육의 어떤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럼 그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 영적인 생명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간다.
그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먹음으로 그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우리 성찬식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주신 이유는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과 수고를 훨씬 더 크게 하실 수 있다. 이거 기적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먹이시고 남을 만큼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그 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곧 내가 생명의 떡이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그 영적이고 천상적인 그 생명이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영이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0절에서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표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적인 생명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생명을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한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9페이지 마지막 해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이며 천상적인 떡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적이며 보이는 떡을 그의 몸의 표상으로 술을 그의 피의 표상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천상의 떡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것을 성찬의 그 떡 그리고 포도주의 잔 그 술을 통하여서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 영이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 표상을 우리 손에 받아 그것을 우리 입으로 먹고 마셔서 그것에 의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우리 영혼 안에서 마치 우리 영혼의 손과 입이 받듯이 우리 유일하신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그냥 육체를 위해서 물도 마시고 떡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빵도 마시고 여러 가지 먹는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계속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실제 떡이고 또 잔인데 어떻게 영적인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으면, 실제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잔과 또 떡을 많이 먹어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들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식이 진행되면서 그 의미를 하는지 더 풍성히 나오기 때문에, 더 다루면 또 뒤에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읽으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하이델베르그와는 좀 다르게 영적 생명에 대해서, 그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성을 볼 수가 있고, 대단히 문학적이고 또 시각적인 모습들, 또 목회적인 그런 내용들로 양육과 위로의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좀 강조를 드리다 하면, 교회 안에서, 이건 뭐 제 표현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설립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설립교회에 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권면을 하려 오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께 권면하는 내용 중에 했던 부분과 오늘 조금 연관성이 없지 않아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에 복음이 사라졌다, 복음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중요한데, 실제 설교들을,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강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대단히 많다. 그러면서 그 노년의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그냥 넘어가고, 한 가지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아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삶을 대단히 강조했는데, 물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크신 사랑들을 대단히 많이 못 전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핵심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나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는 쓰지만, 오늘 오전에도 성경 본문이 연관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본문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따라, 성경 본문을 따라 천천히 나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나오고, 이웃 사랑하라는 본문이 나올 때 연결하기가, 물론 연결하면 할 수도 있는데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아주 좋은 설교, 아니 가장 위대한 완벽한 설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그런 열심과 수고와 봉사와 그런 헌신의 내용들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복받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잘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들을 깨닫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은 자주 시행하면 좋겠다. 카톨릭은 매 미사 때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많이 못하고 또 너무 반복되다 보면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데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들을 깊이 깨달아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 큰 사랑 우리가 죄로 죽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 땅에서 누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 땅이 끝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죽지 않기 위해서 더 살려고 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더 살려고 막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주어지고 또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잘 깨달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늘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로 연단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아 잘 기쁨과 감사로 또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형제의 재산과 유익과 풍성함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고 또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핵심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잘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될 것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주 시행하면 좋으니 더욱더 그 의미를 잘 살려서 행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도 그 정신을 받아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니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모르는 채 그냥 떡 먹고 잠 먹고 이렇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들을 풍성하게 살찌고 비록 내가 가진 것, 처해진 상황,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깨달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또 훈련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 빚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의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뒤에 이어서 방법적인 측면 그리고 화채설, 공제설 또 성령 임재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잡히시기도 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그 성찬 제정의 내용들을 되살려 우리의 영적 생명을 또 영혼들을 다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필요한 자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풍성하신 들을 나누며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